의인이라도 범죄하면 그의 공의는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사는 땅에는 두 종류의 사람, 즉 가인과 아벨, 악인과 의인이 섞여 살아갑니다. 악인과 의인은 태어나는 순간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삶의 과정에서 반전도 있습니다. 악인이 의인으로 변화되고 의인이 악인으로 변질되는 두 가지 케이스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첫째 주제는 의인이라도 범죄하면 그의 공의는 기억되지 않을 것이고, 두 번째 주제는 악인이라도 죄에서 돌이켜서 말씀에 따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면 그의 죄악이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두 주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며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악인은 죽을 것이다. 의인은 살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의 최종 목적지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이 일생을 보낸 후에는 죽음으로 소멸되지 않고 반드시 영구적인 두 번째 삶이 있을 것을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죄가 있습니다. 인생은 죄와의 전쟁이고 하나님은 죄의 분량과 행위들을 보시고 심판과 상벌을 결정하십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악인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의지하고 매여 살아가는데 그것을 우상이라 합니다.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고모라는 성적인 타락을 상징하며 노아의 때는 음녀 바벨론에 속한 세속주의를 상징합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이집트를 의지하다 멸망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회상하다가 광야에 묻혔습니다.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범죄하고 악인이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대로 행하면 살겠느냐? 그가 행한 공의로운 일은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범한 허물과 그 지은 죄로 죽으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을 것이다. 의인이라도 범죄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어가면 그의 공의가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도라는 판결이 공포입니다. 왜 하나도 기억되지 않을까요? 상을 받을 만한 행위들이 하늘에 쌓였다고 하더라도 주인공이 천국에 들어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런 설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에스겔이 기록한 이 말씀을 복음의 시대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에서 7교회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기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없어질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다음 구절에서도 그것을 증언합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바깥에 있으리라.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현대 교단의 교리들은 신자들을 대거 미지근한 자리로 이동시켰습니다. 신자들은 부담이 없고 평안의 메시지를 주는 교회들을 찾아다닙니다. 과거의 공의가 현재의 죄악을 합리화시키는 오류를 가져오는데 매우 어리석은 생각이며 신앙은 현재에 충실해야 합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입니다.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런데 멸망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평하지 않다고 이의를 제기하며 공평의 개념에 대해 하나님과 다투었습니다. 현대 교리도 같은 주장들을 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첫 번째,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반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의인이 돌이켜 범죄하면 그의 공의가 기억되지 않는다. 악인이라도 돌이켜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의 범죄가 기억되지 않는다. 자기들이 보기에 이런 하나님의 판결은 공평하지 않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과거의 선행과 악행이 오늘이나 미래에도 영향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 즉시 심판하였더라면 살아남을 자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원하는 것은 선민은 어떤 경우에도 의인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은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릇된 선민의식과 특권만 생각하여 불법적이고 불신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현대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과 닮아있지 않습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지속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같습니다. 두 번째,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않습니다.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공평하지 않다고 말한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에 대한 것입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악인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돌이키지 않으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무신론자들도 심판을 통하여 지옥에 보내는 것은 부당하다고 저항합니다. 신자들은 어떤 죄악을 범해도 그것은 행위에 속한 것이기에 은혜가 덮을 것이란 죄악의 걸림돌을 두었습니다. 죄악의 걸림돌은 사망의 넓은 문으로 안내하는 가르침이며 특정한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이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상적인 사회로 상상하는 공평의 세계는 어떤 모습입니까? 무한대의 자유 속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어떤 행위를 하더라도 동등하게 대우받는 것이 정의로운 사회일까요? 범죄하는 사람이나 선행을 하는 사람이 동등하게 살아간다면 점점 악인들이 증가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것입니다. 에스겔이 기록한 개념과 복음의 개념과 차이점이 없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의 기록에서 복음의 개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스겔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하는 상태를 판결 기준으로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복음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개념인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달라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이기는 자들은 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들의 옷이 어린 양의 피로 씻은 구속의 옷과 옳은 행위로 만들어진 공의의 옷을 기록했습니다. 흰 옷은 사람의 행위로 만들 수 없습니다. 에스겔은 공의의 옷을 기록했습니다. 구속의 옷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만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에스겔이 언급한 공의는 죄악을 기억하지 않는다는 개념이지만 보혈은 죄악의 리스트를 지울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극히 작은 자라도 천국에서는 침례 요한보다 더 크다 하신 말씀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흰옷을 입은 자와 더럽힌 자와 벌거벗은 자의 거처와 신분이 달라집니다. 새 예루살렘 성에는 흰옷을 입은 자들이 들어갈 것입니다. 현대 교회가
미지근해져서 벌거벗은 영적 빈곤 상태가 되고 사대 교회처럼 옷이 더러워진 이유는 죄악의 걸림돌 때문입니다. 죄악의 걸림돌은 잘못된 가르침, 거짓 교리들을 두어 거치게 합니다. 선지자는 두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첫째는 목자의 임무로 양떼를 먹이는 것이고, 둘째는 파수꾼으로 죄와 심판을 경고하는 일입니다. 파수꾼의 책임은 죄를 짓지 않도록 경고함이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말을 해서 죄를 짓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파수꾼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르쳐야지, 사람의 교리를 섞어 희석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신자들보다 가르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또 만일 의인이 그의 의로움에서 돌이켜 불의를 행한다면 내가 그 앞에 장애물을 놓아 그 의인도 걸려 넘어져 죽게 할 것이다. 내가 그에게 경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죄로 인해 죽게 될 것이다. 그가 행한 의로움은 기억되지 않을 것이며 그의 피에 대해 내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일 의인에게 죄짓지 말라고 경고해 주어서 그 의인이 죄를 짓지 않는다면 그가 경고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반드시 살게 되고 너도 목숨을 보존하게 될 것이다. 의인의 삶이 탄탄대로만 있는 것은 아니며 먼저 된 자가 나중 되는 장애물이 있습니다. 이 장애물은 사람이 사는 동안 오는 시험과 유혹이며 사람은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여건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이 올무에 걸리고 걸리지 않고는 각자의 선택입니다. 올무를 피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권보다 책임을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경각심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구속을 입은 자라도 악한 행위는 옷을 더럽힐 수 있으며 고의적으로 악한 행위를 지속하면 벌거벗고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아도 괜찮다, 범죄해도 괜찮다는 암묵적인 교리가 올무가 되어 주님의 말씀을 업신여깁니다. 거짓 선지자는 다가오는 심판에서 평화와 번영을 선포하고 분별력이 없는 신자들은 메시지에 미혹됩니다. 마지막 시대의 비극입니다. 영적인 공로 구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과거의 선행과 의로움이 현재의 죄악에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경고입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 한결같이 강조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은 자신의 행실대로 적절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불법을 행한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나는 너를 모른다 라는 말을 들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혜롭게 이기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생명의 길을 걷기 바랍니다.